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후에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운명이 침몰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기보다는 덤벙대고 실수를 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취했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사해 바다 건너에 하산손다말, 지금으로 말하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남유다를 총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우리가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먼저 전 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군대들을 소집을 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은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당했을 때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어요. 두 번째 취했던 행동, 그 다음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낯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됐던 우선적인 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취해야 될 행동은 야, 너희가 우리가 전쟁에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것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모든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기를,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6절로 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아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바람강양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열국을 쳐서 이기신 야훼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도,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언약을 근거로 간구를 해야 돼요. 7절에서부터 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30년 그 출애굽한 43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게 피하여서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세이멜에게 간구했다는 10절 12절 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은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이 거대한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적군들을 대항할 힘도 없고 이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요. 내가 이기 가운데 걷을 때 내가 이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14절로 갑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15절에 갑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이 거대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은 이 전쟁을 그 모압과 암몬 족속과 남유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16절로 갑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냐.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시스고개로 올라가면 여루일 들 앞에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20절 갑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이길 것이다. 승리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취하며 21절로 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용하다. 하나님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복을 입히고 그 예복을 입은 그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벌써 응답하셨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22절 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로 갑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느냐?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주민들이 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사람,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둘이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가고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남은 두 모압과 연합이 또 둘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더라.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아수르의 사내비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5절 갑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다. 이 진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러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재물과 의복이 3일 동안 거두어두려도 부족할 만큼 많더란.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군대가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를 침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려고 자기네 있는 모든 재물과 의복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질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0절로 갑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침공을 했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라가 평강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홍수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런 위기가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